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은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지금 파리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206개국에서 500명이 참가해가지고 329개 경기를 통해서 경기력을 겨루게 됩니다.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경기하는 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레슬링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선한 레슬링,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마치 마라톤 하는 그 경기에 비유해서 신앙생활을 경기하는 자, 마라톤 경기를 하는 자에 비유해서 자기가 그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싸우고 승리하면 상이 주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올림픽 경기에 임하는 그런 경기자와 같은 자세로 한결같이 끝까지 완성할 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자기 또한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경기에서 그렇습니다만 이 경기하는 자가 이기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확실히 갖춰야겠죠. 무엇보다도 체력이죠. 그리고 체력과 아울러서 기술력을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그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 마음의 힘, 정신력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체력과 정신력은 승리를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경기하는 자와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도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축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는 말씀이죠.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수만 명의 예루살렘에 속한,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안전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바로 빌립 집사님. 빌립 집사님은 7 일꾼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도록 하셨는데, 아마도 빌립은 그걸 마음속에 새겼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서 복음 전하기를 기대하시는구나. 자,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본문 중에 8장,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우리의 주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기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원수시하며 지내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상을 또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 사도를 대표로 내세워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바로 그 두 분이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빌립이 전한 이 복음의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그들의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도가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복음을 듣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문이 듭니다. 왜냐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동시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냐.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나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다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세례를 받고 그러면 무엇을 선물을 받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아직 성령 받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과 좀 다른 특이한 그러한 사마리아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러분, 빌립은 일꾼으로 일곱 일꾼으로 추대받을 때에 기본 요건이 무엇이었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은 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일꾼으로서 지금 복음 전도를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났습니까? 거기 보면 6절에 보면 빌리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 따르더라. 7절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는 더러운 귀신들이 소를 지르며 나갔다. 이게 빌립의 개인의 신기한 능력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중부병자와 목 걷는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빌립 무슨 의사도 아니고 마술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지금 복음 전한 바울과 복음 전하는 이 빌립에게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죠?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에게는 아무도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안수를 안 해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러하죠. 여러분,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까? 안수 안 해도. 그래서 성령이 임했던 거죠. 오늘 여기 사마리아 지역에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임한 이 사건, 또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 사도께서 12명 정도의 제자들을 만나죠. 근데 그들도 역시 예수만 믿어요. 물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 그게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왜 예수를 주로 믿는 그 현장에, 또 성령의 권능이 그 나타나는 그 현장에 예수를 믿나온 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걸까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문점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거기 사도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시인하면 즉각적으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필리피 복음 전할 때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까? 또 그리고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서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제자인 제자이긴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회개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 세례를 그들은 받던 것이죠. 둘 다 어느 지역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가 물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 경계에 있긴 해요. 그러나 지금 역사를 볼 때 지금 이때의 상황은 뭐냐면 마치 남한과 북한이 서로 심리적으로 대결하고 있고, 그리고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문화를 갖고 있고 다 그긴 하지만 전혀 이질적인 그러한 영적 상황과 그리고 서로 반목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말한 거죠.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쉽게 말하면 잡놈과 같은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고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와서 강제로 거기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외국인들을 끌어들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요.
강제로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수한 혈통을 자기들의 최고의 가치고 긍지라고 여기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은 피를 혼탁하게 만든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는 너희들을, 사마리아인 너희들을 우리 정통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원수처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누가 선한 이웃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누가 거기에서 선한 이웃입니까? 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죠. 누가 선한 이웃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 그래서 자기가 경비를 다 대고 아픈 사람을 싸매주고 치료해주고요. 또 경비가 더 필요하면 내가 돌아와서 더 부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정통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은 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호의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이웃이다. 그런 생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결코 같은 동족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반목과 서로 대결 상태라고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또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 가지고 사마리아에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성령이 곳에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정통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통성이 자기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목요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볼 때는 정통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정통 기독교인으로 자처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서로 반목하고 대결 상태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하는 기독교가 초기부터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겠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통 유대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또 하나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혼혈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방이나 다를 바 없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또 교회가 하나 세워짐으로써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아주 민감 문제를 적절하게 잘 대처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을 내리시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진정 하나이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좀 두고서 에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로 온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받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에 세워질 교회와 이 모 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성령이 사마리아에 임하게 되는 것을 지체하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사마리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물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세를 받지 않은 그들에게 그냥 그곳은 다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 되고 일치하고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섬세하신 섭리를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빌립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렇잖아도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감정적으로 서로 반목하는 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야, 너희는 너고 우리는 우리지 이렇게 할 위험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의 단독성을 주장하게 되고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단적이라고 사마리아 교회를 정죄할 수 있는 또 위험도 갖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하심으로써 진정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세워지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하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4절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내라.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 따로 사마리아의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나의 신앙의 우월성을 주장한다거나 나의 독단성을 주장하는 그 어떤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성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함께 신앙생활하면 불편한 점도 있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고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할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좋은 신앙? 절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좋은 신앙은 함께 더불어 연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하고 일치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정말 중요한데 교회 하나님과 연합을 위하여 그러한 성령 충만이어야지 내 신앙의 단독성과 대단함과 우월성을 드러내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결코 성령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기를 힘쓰는 것 결코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성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는 사람 중에 좀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름이 무엇이죠? 시몬이다. 시몬.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것은 성령은 도로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 한번 가볼까요? 성경 구절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구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시몬이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 그대로 거기 본문 그대로 보여주세요. 자,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전부터 이 사람은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술 보면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손도 안 대고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자루에다가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만작만작하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그 자루를 이렇게 자꾸 이제 포기다 보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루에 아무것도 없는데 또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뭐 이렇게 뭐 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서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아이가 있어요. 또 예쁜 아가씨도 있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속이는 건데 분명히 어떤 장치를 통해 하는지 너무 신기한 거 있죠. 물론 알고 나면 그거 정말 싱겁기도 하죠. 그런데 그 알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이죠. 근데 이 마술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꽉 준 거예요. 다. 그래서 시몬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마리아 성에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마술을 가지고 자기를 자칭,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부르게 했어요? 큰 자라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크다. 이 사람은 크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신의 능력이다. 그 말이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일반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래키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니까 그의 말을 안 듣고 배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술 가지고 이럭저럭 그 사마리아를 좌지우지 오물락조물락하고 그렇게 권력을 행사하며 지냈던 이 시몬입니다. 근데요, 이 사람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13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도 믿었어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이 지금 시몬은 자기는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이게 마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대단히 큰 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다시피 나는 큰 자야 이렇게 하면서 권력을 행사해 왔는데 웬걸 어느 날 그 동네에 생판 모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빌립인 사람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전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장치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뭐만 사용해요? 입만 사용하잖아요. 입만. 말만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데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중병자도 나와버립니다. 도저히 마술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을 이 빌립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는 사람의 눈을 속여서 하는 걸 자기가 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장치나 마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기만 하는데 얘기만 하는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능력이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자들이 다 낫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했겠죠. 이게 세례를 줬겠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능력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시몬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돈을 들여서 성령을 사고 싶어하는 그런 행동으로 미뤄볼 때 내가 저 능력은 반드시 가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하려고? 예, 이전에 바울에게 빌립에게서 빌립 때문에 그냥 뺏겼던 그 영광을 되찾고 싶어 하겠죠. 내가 성령이라는 걸 받으면 내가 제가 했던 마술과는 비교할 수 있고 돈도 안 들잖아요. 그거는 말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마술과는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줄 그런 놀라운 그런 일이 되겠구나 생각했겠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더 행사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몬은요 사도에게 돈을 주고 성령을 받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 보시겠습니다.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요? 돈을 드려요. 감사헌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값으로 돈을 준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1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주소서 하니. 이 표현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안수하는 사람 다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을 달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말로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과거에 예수 없이 살던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더 큰 권력과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몬을 향하여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속 마음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20절 21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유하고자 하는 그런 시몬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저주하는 걸 보게 됩니다. 20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어떠하다? 바르지 못하다.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 뜰 것도 없느니라. 이 복음과 너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순수하고 지시하는 마음 성령 받기를 원했다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결코 할 리가 없겠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또 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그 사람이 죽게 되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에게 내놓았을 때 베드로가 묻죠. 그 마음을 벌써 파악하고 묻는 거죠. 판값의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일부는 제가 좀 갚을 것도 있고 쉴 때가 있어서 일부는 좀 놔두고요. 나머지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걸 드립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판값의 전부를 사도에게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판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심지어는 바나바라고는 별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다. 위로의 사람이다. 자기도 그 판 것을 가지고 사도에게 드려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뭐랄까 추앙받는 그런 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성도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게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니 완전히 인간적인 생각들로 자기 탐욕과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간파를 한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 알아차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은과 함께 네가 망하게 된다.
망할 것이다. 이 교회에 너는 관계도 없고 분기 뚫 것도 없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해라. 그리고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는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그냥 회개치 않은 그 마음, 잘못된 그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들이 성령 받아버린다면, 바뀌어준다면 얼마나 문제가 크겠습니까? 복잡해지겠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내면의 그 동기, 악한 마음을 지금 베드로가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여러분. 23절, 24절. 베드로 사도께서, 사실 베드로 원래 이름이 뭐죠? 히브리적 이름은 시몬이죠, 시몬. 똑같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시몬이고. 그러니까 시몬은 시몬인데 다르죠. 하나는 성령 충만한 시몬, 하나는 성령을 돈으로 살 줄 알고 있는 시몬. 그렇죠. 이 3절 보면 그 시몬의 마음속 내면의 동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심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보여주고 있죠.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사람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예,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적이고 악의적이고 아주 못된 동기를 가지고 성령 받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해서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삶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헌금뿐만 아니라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인데요. 그러나 그 동기가 진실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이 와 정말 믿음 좋다, 정말 대단해, 정말 성령 충만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 지금 성령을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대단한 신앙인으로 알는 거죠. 그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베드로 사도께서 오늘 시몬에게 말한 것처럼 은과 함께 망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부흥이 많이 했잖아요. 저도 시골 교회에서 부흥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께서 헌금을 좀 많이 하게 할 요랑으로 마치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마치 뉘앙스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성령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 받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뉘앙스로 유도했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었죠. 여러분, 혹시 그런 집회 참석해서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이 있거나 낙심했거나 복음에 대해서 참 여러분이 실망했다면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 시몬은 돈을 성료로 사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지배하고 싶어하고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요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교회에 헌금 좀 했다고, 무질로 기여했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성령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지배하려 들고 성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오므락조물락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양육도 있고 또 지역에서 유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오늘 베드로의 이 저주,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영적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되 그렇고 돈으로 어떤 권력으로 자기 지위로 인기로 행사하려고 어떤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사회적 지위든 인기든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는 힘, 그 세력을 가지려고 하면 내 영혼은 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도 망하고 그 교회 공동체도 망해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물질로 많이 기여하면 세상처럼 더 많이 영역을 가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복음도 제대로 못하는데 헌금 좀 한다고 교육꾼을 세우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나중에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마음 하면 좋은데 은혜도 없는 사람이, 진리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물질로 좀 기여했다고 해서 교회 학년 행사하면 그것은 완전히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물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세상 권력을 갖다고 교회 와서 그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어떤 교회 중에는 은혜 받는 이 자리에 와서 돈 벌 생각으로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 영업을 넓히려고 교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원래 시므온 같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시므온 같은 행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교회가 세상판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빠져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진리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로서 교회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 있어야 되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하나됨과 연합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하나됨을 지켜가고 교회적 사명,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꾸준히 이루어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의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뜨겁게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진정 주님을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면 내 영혼이 점점 망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은 인본주의적인 종교생활이 되고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교회, 진리, 복음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교회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고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교회입니다. 물질과 권력으로 혼탁해야 되는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한 정치도 그렇고 한 교회도 그렇고 물질과 권력에 의해서 압도당하고 지배당하고 예수 정신, 성경 정신을 사라지고 있는 현대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더욱 교회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교회적 사함을 이루는 우리 큰 사랑 교회가 되고 우리 사는 성도들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교회 다음을 지켜가고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도모 살 줄 알았던 시몬,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때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거해야 되고 또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교회적인 본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교회가 탐으로 점점점 물질에 지배되고 권력에 지배되고 이데올로기에 지배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 아름다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